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그런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더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30일째 흔적입니다. 우리가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상처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가 어디 고통의 흔적이기도 하고, 무언가 아픈 그러한 이제 흔적, 영어로 표현하면 mark, 아니면 scar, 아니면 wound 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분명히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가 겪은 고난, 또한 그가 가진 지고 간 십자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육체, 또한 혹은 정신적인, 혹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아픔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제목이 이거 예수의 흔적인데 성령님의 흔적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의 이제 20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혹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적, 상처를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좋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니 성령 하나님이 나쁜 분이신가?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서 상처를 감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도 가게 된다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주제를 이 30일째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읽었던 책 중에서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신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읽었을 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좀 큰 공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뭐든지 잘 될 거야,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굉장히 이렇게 정면으로 막아서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그 가벼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고, 그것이 그 토저 목사님이 고안해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도 그 이전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상처를 입게 될 것에 대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하고 성령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면 가볍게 성령님과 동행하면 내가 뭐든지 잘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내가 제대로 따라가야지, 제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갖게 되죠. 예, 우리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가시와 엉겅퀴, 또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갖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죄의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상처가 아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지경 가운데 우리는 갖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죠. 우리 안에서 육체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 더 중요하게는 영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병원 가서 치유할 수 있지만 정서적인 치유 잘 보이지 않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그러한 상처들이 있죠. 이런 상처들,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날 때는 자가대처, 집에서 반창고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지나면 나 괜찮아 할 수도 있고, 심각할 땐 병원으로 가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근데 이 상처가 나면, 우리가 어디를 다치면 흉터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흉터를 지우고 싶어 하고 흉터가 안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흉터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 때도 있기도 하죠. 아무튼 상처가 있을 때는 그 가운데 흉터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능함, 또한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그 목적 중심, 또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관계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 사역에 치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상처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믿기 이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7장 말씀에서 그러죠.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기 이전의 그의 그 상태, 나름대로 지식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 또한 정서적인 불안함, 혹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그에게서의 상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처럼 그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러한 그 흔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은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 고통의 흔적이 나에게 남았다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가진 흔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매맞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자라는 취급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고 그가 계획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감옥에 갇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인정받을 수도 있었는데, 한 곳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삶,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죠.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는데 사실은 바울의 말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그냥 보면 여행을 많이 했으니까 좋지 않았겠어?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를 하고 싶어.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행을 위하여서 그렇게 다닌 건가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여행 속에서 죽음의 위협,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처음부터 개척을 해야 됐고, 또
또한 고단함이 묻어났죠. 와, 그래도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까 성공한 인생 아니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불안정하게 조금 어떤 교회에서는 그 3주 동안 뭐 세 1회밖에 못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길어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18개월. 우리가 뭐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과 같이 있다 간다 하면 긴 시간 아니죠. 그런데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이 불안정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핍박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거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적이 많은 부분은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기적 때문에 죽음 가운데 놓였던 적도 많았죠. 야, 그래도 성경 많이 썼잖아. 어디에서 대부분 썼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설교도 무척 많이 하지 않았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흔적이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들 어떤 동기로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동기로.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흔적, 상처를 기대해야 합니다. 상처 없이 또한 흔적이 없이 고통이 없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상처의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거죠. 성령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아픔을,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셨죠. 육신, 정서적인 부분만 아니라 무너지고 찢겨진 우리, 죄책감에 찌들어진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자, 한번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보세요. 상처의 원인은 죄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얻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 정서적, 영적인 그러한 상처, 아픔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치유해 주시는 과정들은 항상 우리가 아픔을 인지할 때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인지하지 않을 때의 치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저절로 되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알게 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 로마서 우리가 8장 말씀 잘 알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했다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내적인 치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그런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또한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런 치유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치유하실 때, 그럴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치유했다라고 할 때는 동일한 아픔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 안 가고 그 사람에게 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치유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죠. 치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도 있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제 그런 그것을 알게 하셔서 다른 동일한 아픔이 있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자이심을 알게 하도록 초청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또한 정서적 육적인 온전함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영광의 상처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상처인데 그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상처였는데 그것이 고통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적으로는 아픔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되죠. 또한 이 인류에게도 영광이 되었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걸 위해서 존재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도 십자가의 무거움을 갖고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자,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믿고 가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안전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복주적인 신앙이죠.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 이런 고통이 따르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와 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죠? 고통이 따르는데도. 예수님을 안 따를 때 고통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이 더 낫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죠.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을 쫓아갈 때 상처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손해를 입기도 하고, 또한 아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는 기분 좋지만 않고, 거기에서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 되는 그러한 그 아픔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통해 승리를 가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정적인 또한 영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쫓을 때 상처를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내려놓음이죠. 자기 부정은 이거 하면 나에게 어떤 영향 미치지? 이거 하면 내가 좀 힘들 텐데 라는 생각 이전에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나의 이 희생이 누군가에게 주님 안에서 유익이 될까? 라는 그 생각,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떤 아픔이 올까라는 것 이전에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 안에서 유익을 누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좇는 자의 삶의 모습, 자기 부인의 삶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wounded healer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상처받은 치유자. 칼 융 심리학자가 이제 처음 한 말이었고요. 그분이 했던 이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러한 상처를 골몰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길을 알게 되고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상처를 받지만 이 상처는 우리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아픔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지우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처가 예수님을 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낸 아픔, 고통, 또한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견뎌낸 그러한 그 어려움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영광의 상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지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건너뛰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건너뛰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거쳐 십자가 지고 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서 왕노릇할 존재라면 그러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든 하나님을 위해 유용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받았다라고 A.W. 토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이 시대 가운데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뭐가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아니면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쉽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또한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유용한 경건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러한 상처를 받았던 자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받은 상처, 아픔, 어려움, 또한 흔적, 딱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많으면 주님 앞에 기뻐해야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님을 쫓아가며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서가는, 또한 상처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한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거룩한 치유하는 상처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깊은 내면의 아픔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을 쫓아가며 겪는 불편함을 감수하여 상처를 받아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코로나의 끝,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성령 하나님을 또한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흔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흔적,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또한 우리를 깨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들, 주님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상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힘있게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상처에 취해만 골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세워주고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이 되신 주님을, 또한 단순하신 확실한 선명한 복음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